창세기 강의 97번째 시간으로 46장 28절로 47장 12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다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온전히 믿고 확신의 참 발걸음을 이끌고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언약의 백성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걸음이었다라면 그는 결코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에서 나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기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비유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비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언젠가는 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결코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에게 전해줄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즉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은 식솔과 많은 짐승떼를 이끌고 가야 함으로 빨리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가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을 인도하도록 부탁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수하의 사람들을 보내어 고센 땅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인도하게 합니다. 인도함을 받아 야곱의 모든 가족들과 짐승떼들이 고센 땅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고센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고 요셉이 병거를 타고 옵니다. 45장 10절에 보면 고센 땅은 요셉이 생활하는 곳하고 가깝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즉 병거의 말을 메워 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여기서 보였다라는 이 말은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눈으로 똑똑하게 자기가 22년 전 잃어버렸던 요셉이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 22년 만에 만난 만남입니다. 22년 만에 만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가 다시 만나고 싶은 그리움에 사무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22년 만에 만남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 민족은 TV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을 봐왔기 때문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림이 좀 그려질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가슴에만 묻고 있던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을 드디어 22년 만에 만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 이제는 다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늘 그리움으로 지낸 그 아들이 22년 만에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아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히 그 감정을 언어로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북받쳤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울음과 함께 한동안 멈추지 않고 범벅이 되며 흘러옵니다. 그래서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흘리는 이 눈물과 울음은 22년의 모든 아픔과 상처, 한을 다 씻어 주었던 눈물이었고 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지낸 사람이 이 다음에 천국에서 사랑하는 내 부모를,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혹 내 자녀를 만날 때 그 감격이 어떠할까요? 22년 만에 만난 야곱과 요셉의 만남과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그렇게 그리던 내 사랑하는 가족을 이 다음에 얼마의 시간 뒤에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날 때 왔어? 이렇게 만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게 만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슬픔과 아픔의 고통으로 흘리는 모든 눈물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고 있지,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은 없다라는 뜻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그곳에서 정말 만나기를 사모했던 그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성도들을 여러분 먼저 가 있던 사람이 되었던,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만날 때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기쁨의 눈물을 당연히 흘릴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은 더 이상 없지만 우리의 기쁨을 가장 극렬하게 드러내는 것이 눈물이거든요. 슬픔도 마찬가지지만 기쁨을 가장 심도 있게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눈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22년 만에 만난 이 야곱과 요셉의 만남, 장차 천국에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에 상면하는 장면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관계로 끝나버린다라면 정말 아픔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기다림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은혜가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이
죽은 줄만 알고 있던, 그래서 다시는 만나보지 못할 줄만 알고 있었던 요셉의 만남이 얼마나 컸습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고 했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와 상봉의 기쁨을 나눈 후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네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일구고 왔나이다 하리니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내가 바로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 식구들이 왔다라고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목축하는 목자라 그곳에서 키운 짐승떼를 그래서 끌고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가 형들을 불러서 몇 가지를 물어볼 텐데 그러면 이때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당부시킵니다. 33절로 34절 말씀이죠.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한대요?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자, 여기서 가증히 여기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혐오스럽게 여기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혐오한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가 형들에게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애굽 사람들은 다 이렇게도 가증히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축을 업으로 삼고 살아온 자라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숨기고 싶어 하지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요셉은 도리어 애굽 땅에 살려고 온 형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가증히 여기는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소서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오늘 이야기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오늘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메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요셉이 형들과 그리고 조카들을 애굽 땅에서 세상적으로 보란 듯이 잘 살도록 하려고 했다면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회에 진출하여 기반을 잡고 살게 하려고 했다라면은 형들과 조카들에게 그런 자리를 줄 수 있는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요셉에게는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의 가설들을 애굽에 오게 했다라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바로에게 그런 한 자리를 부탁을 했겠습니다. 이미 바로도 요셉에게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가족들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족들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라. 너희 가족이 이곳에 오면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고 이미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과 조카들과 아버지가 이 애굽 땅에 와서 세상적으로 잘 살게 하려고 했다라면 요셉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사회에 인볼브 시키지 않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아주 싫어하는 그 직업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자기의 식구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곳에 데려올 때는 세상적으로 가나안 땅에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가 애굽에 정착하여 지내기 불편하지 않도록 너희 직업이 뭐냐? 너희는 뭘 하고 왔던 사람이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선조로부터 양과 소와 짐승을 친 목축하는 목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을 해라고 했을까? 34절 후반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김으로 그리하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센 땅에 살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들과 아버지 모든 가족들은 반드시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하려면은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직업을 우리는 선조 때부터 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요셉은 이미 이 가뭄을 통하여 언젠가는 우리 가족들이 이곳으로 올 텐데 오면은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온 애굽 땅을 다 순찰했던 자였습니다. 애굽의 상황이 어떤지를 다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땅이 우리의 가족들이 왔을 때 가장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러면서 한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땅이라는 겁니까? 고센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나는 이 직장을 가져야 되며 이 일을 해야 되며 무엇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며 우리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며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요셉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애굽의 누림, 애굽에 동화된 그 삶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바쁘게 흘러가니까 우리는 바쁘게 흘러가고 세상이 바쁘게 공부하니까 우리도 공부를 그렇게 해나가는 거고 바쁘게 비즈니스를 하니까 우리도 바쁘게 비즈니스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뭐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뭐 때문에 비즈니스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도태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요셉은 가족들을 초청 이민할 때 이곳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초청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목적을 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네. 목적을 가지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조그마한 구명가게라도 하나 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크리스찬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킬 때
이렇게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이주시켰습니다. 첫째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애굽인들이 쉽게 섞이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는 목축하는 자들이 거하기에 좋은 곳이어야 한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야 그곳에는 발을 잘 뜯어놓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한 지역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떤, 우리 조선시대 때는 그런 분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양반들은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녀들을 혼인시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계획했던 것이죠.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이 땅에 올 리가 있겠는가? 애굽은 세계 문명국가에 속한 최엘리트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이 가증 여기는 목축을 하고 있는 이 고센 땅에 감히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후대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은 이 요셉은 애굽에 생활하면서 그것을 딱 파악한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오면은 분명하게 한 민족을 이뤄야 되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한 분류로 한 민족을 키워가야 된다. 그러면 그들과 섞여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런 나라에 이런 습관과 문화까지 한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두고 한 민족을 키웠다라면은 가나안 땅은 애굽 히브리인들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과 얼마든지 접촉합니다. 그래서 너와 우리와 관계를 맺자, 언약을 맺자, 그리고 서로 혼인하자, 그렇게 접근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을 혈통을 세울 수 있을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이란 이 환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싫어하는 그곳에 가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 주셨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면 되겠지 했는데,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써 유다가 이 가나안 여인 이 사람과 결혼을 해버리죠. 그 벌써 또 조카들 가운데 또 사울이라는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낳는 자식을 놓게 하는 일이 벌써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세대 속에 벌써 이렇더라면 가나안 속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순수 혈통의 한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히브리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곳에 두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요셉은요 탁월한 영적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로서 영적 지혜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 엉망으로 키웁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 줄은 모릅니다. 이 풍요 땅, 이 미국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가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애굽의 인자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한마디면 자기 자기 빼고 11 형제들에게 주요 요직 하나씩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기 싸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곳에서 와서 그곳 제사장,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이 인도처럼 다 이 급이 있는 나라입니다.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또 마찬가지고 이 인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높은 급이 뭐냐 하면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요셉을 히브리인이라고 건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을 애굽식의 이름을 짓지 않고 히브리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문하세다, 에브라임이다. 결코 요셉은 애굽에 살지만 애굽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눈이 없으면 세상 지혜로만 가지고는 우리 자녀들 바르게 못 키웁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것 똑같이 내가 한 번도 살아오지 못한 그 인생을 내가 후회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의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킵니다. 단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해서 이랬다 해서 공부만 열심히 시킵니다. 그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녀 똑같은 전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모인 우리에게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우리 자녀를 심어줘야 될지, 두어야 될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고센 땅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굉장히 큰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서 둘째는 언젠가는 이 애굽을 우리의 가족들은,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생겨서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룰 때 이 후대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애굽 땅에 영원히 살 것을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과 가장 가까운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멀면 멀수록 출애굽하기가 힘듭니다.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과 가장 근접한 땅. 그러면서 애굽인들이 근접하기 쉽지 않는 땅. 그 땅이 요셉의 눈에는 바로 고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애굽인들은 정착인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 강에 그 범람하는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하고 목축하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그 땅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 그러면서도 가나안과 가장 근접했던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 그것을 오늘 요셉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바로가 물으면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우리는 목축을 하는 목자들이라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요셉은 결코 이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세계 최강국, 최고로 부유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2인자였습니다. 그가 세상에 이 육적인 누림을 누렸다라면 요셉만큼 누린 자가 있겠습니까? 그랬다라면 그 재미를 그가 보았다면 왜 형들에게 그 맛을 좀 느끼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축을 치는 한에 있었더라도 우리는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월등하게 복되다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증히 여기지만 이게 복이기에 그렇게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그거 별론데 그거 있으나 마나한데 그게 좋아. 심지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붙들 줄 아는, 보화처럼 여길 줄 아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호받는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거 뭐야 이러죠, 여러분. 돈이 생기니 뭐가 생기니 밥이 생기니 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해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 그 가증히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라고 해서 아이고 부끄러운 건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담을 덮든지 어떻게 울타리를 뚫고 나가든지 해서 애국파 되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가증히 여겨도 나는 그것을 보화처럼 여기는 거, 그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걸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저 가정한 것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녀들 통해서 쟤들하고 놀아서는 안 돼, 가까이 가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봐서 알겠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식탁을 벌릴 때 그 애굽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식탁을 함께 하지 않으면 따로 차려줬다라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함께 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함께 하겠어요? 그래서 목축을 안 하고 싶고요. 우리도 가서 농사를 짓고, 왜 왕년에 우리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다 있잖아요.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둘 만큼 농사에 또 기술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농사 지을래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축하는 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목축하는 자라.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고센 땅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거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이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들. 이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여기에 않게 여긴다라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쉽게 팔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믿음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문화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믿음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이 시대에 이렇게 드러내면 가증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혐오스럽게 여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더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지요. 욕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표가 하나도 안 드러나니까
세상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죠. 아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데 아이들 식사할 때 하나 기도하게 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가정이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가정이 여기지만 나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죠. 아멘. 그들이 가정이 여기는 건 나도 가정이 여기고 나도 부끄럽게 여긴다라면 그게 무슨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첫 교회를 이 땅에 태동시켜 주시고 그들을 세상적으로 잘 살도록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한없이 핍박당하도록 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피비린내 나는 핍박과 환란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기에 여러분 그래서 홀레순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돼도 나는 이 믿음 지키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정체성을 안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그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노하면은 애굽의 문화 속에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걸 노하지 못하고 애굽 문화 속을 그 로마 문화를 거절하고 지하 카타콤 속에서 문둥병이 되면서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존귀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래 살아가나요? 왜 똑같은 믿음인데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기 때문에 믿음은 그렇게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반드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7장 1절로 4절까지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가나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왔다고 하는 5 형제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서 자신이 말한 대로 우리는 선조 대대로 하여 목축하는 목자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과 중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뭐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들었다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나 그래도 농사 잘 짓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또 다른 대우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 형제 다 데리고 가지, 열한 형제를 다 데려가지 않고 5명 데려갔을까요? 이 5라는 숫자는 애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손가락 5 가리키는 완전한 수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5는
완전한 수였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문화를 알기 때문에 이 바로의 마음을 흔쾌히 드리기 위하여 그 바로의 은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5수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그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바로의 마음을 녹이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5 형들은 또 바로에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종들로 어디에 살게 해달라고 합니까? 고센 땅에. 고센 땅. 여러분과 저에게 정체성을 지키는 고센 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무너지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구분이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애굽인인지 히브리인인지 구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고센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처가 고센이어야 됩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과 하는 방법과 같은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정과 똑같은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그 현장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교육의 현장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고센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고센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센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 생깁니까? 무엇이 크게 유익이 되게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기근만 피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 때와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양떼 치는데, 소떼 치는데. 단지 지역만 바뀌었습니다. 하나 달라진 거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뉴욕에 왔으면 뉴욕에 뭐 즐거움을 누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유익을, 베니핏을 좀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더 소중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학생들 대학 가면 그 문화의 베니핏을 누리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 그것이 고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결혼시켜 보내죠.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세상 마인드로 갖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고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고센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르더라. 우리는 그렇게 사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는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정체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왜 무너집니까? 자기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교사는 교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법부는 사법부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행정부는 행정부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입법부는 입법부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크리스찬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사회의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목회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세상은 그래도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도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그리고 아픔이지.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답고입니다. 성도 답고, 직분자 답고, 교회 답고. 답고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 언약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애굽 땅에 왔지만은 애굽의 그 풍요와 그 문화를 누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얘기대로 똑같이 가나안 땅에 살 때와 똑같은 삶을 살도록 여전히 양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바뀌고요, 세월이 바뀌고 어떤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똑같습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들이 뭐라고 바로 이야기합니까? 중간에 보면 종들이 이곳에 애굽에 뭐하러 와서 거류하고자 했다라는 것은요, 영주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려고 왔다는 겁니다. 정착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잠시 머물다 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언젠가는 우리는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영주하러 온 자가 아니고 거류하러 왔다.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 애굽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에 영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주하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간 떠나갈 자라는 겁니다. 떠나가야 될 가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갈 뿐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라면 우리는 결코 애굽 문화에 동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떠날 사람인데 내가 왜 애굽인이 될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너무 이 시대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정체성입니까? 정체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 땅이 아무리 풍요하고 살기에 좋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에게는 잠시 머무는 외국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땅이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있습니까? 애굽의 시민권을 받아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7, 80에 비자를 받아 살다가 이 땅에 비자가 만료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난 이 땅에 영주하고 싶어도 못 영주하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야 돼요. 논문 쓰다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캐시를 세다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골프 치다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노가 없습니다. 이 논문 맞춰놓고요, 안 됩니다. 이 캐시 입금시켜놓고 없습니다.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 그 후에 내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그 시민권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갑니다. 그 시민권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그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가나안이 우리가 가야 될 땅이라는 히브리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이 의식을 붙들고 사는 자가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붙들고 사는 자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만천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바벨탑을 쌓고 가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어떻게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다 어떡하고요?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어떡하고요?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 가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부자면은 다 천국에 못 가는가? 그 말입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있다라면 그 부를 내가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한 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많은 학식을 가졌던 그 학위증들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거 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부르심의 부름이 가까울수록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짐이 될까요? 많은 재물이 짐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많이 공부한 것이 떠나기 싫어하는 짐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표현할 때는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물질에 있는 자를 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꼭 물질이 많은 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물질을 붙들고 이것이 내 생의 목적인 것처럼 붙들고 사는 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 천국이 가깝겠어요? 절대 가까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애굽의 땅에서 애굽의 풍요를 누리고 애굽의 어떤 누려야 될 모든 문화들을 누리겠다라면 이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 했을 때 가겠어요, 여러분들? 이들이 왜 갑니까? 여기가 조상이니, 여기가 조상이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고센으로 만들고 사십시오. 우리의 기업을 고센으로 만들고 사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고센의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삶의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가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갑니다. 저도 가고요. 여러분도 갑니다.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들 다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 살았다면 안 부름 받았겠어요? 다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풍요 땅, 미국 땅에 살지만 어떻게 살든 우리는 언젠간 다 부름 받습니다. 고센을 살 때, 가자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이 아닌 애굽 땅 풍요 속에 따라 왜 우리가 양피를 바를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믿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명목상 걸쳐놓는 것이지. 이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이 이야기할 때 요셉아, 옛날에 야곱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아, 내가 22년 만에 너를 만났지만 너 인간이 왜 그러니? 이래 안 하겠어요. 너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형들도 많지 않는데 너 식구 11명이야. 조카들 얼마 안 돼. 너 한 자씩 주면 안 돼? 왜 여기까지 와서도 우리 뭐 양치라 해? 이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옛날에 야곱 같았으면 그랬습니다. 돈밖에 몰랐던 야곱 같았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변했죠. 이 형들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동생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와서도 양치해야 되겠어? 이러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아멘. 세상과 앞에 우리가 눈 녹듯이 녹아서 신앙 다 팔아먹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도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자 할 때 데려가실 것입니다. 양의 피를 내가 바르고 갔습니까, 여러분들? 왜 애굽 땅이 좋은데 왜 애굽 땅을 떠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떠난다는 자체, 그래서 그 피를 바른다는 자체가 가정스럽지, 여러분. 왜 바르겠어요? 안 바르죠. 여러분, 이 미국 땅의 풍요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다라면 신앙생활 잘합시다라고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언제 다 쓰다 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표현으로 주말이 아니면은 이 가진 물질 쓸 시간이 없는데 그날 내가 예배 드리러 가, 이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2세대들 아들, 미국에 사니까 교회 가는 것은 마치 문화같이 여기는 거예요. 문화. 이 미국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문화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교회 가는 것을 신앙이 아니고 문화처럼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화는 택해도 되고 안 택해도 되는 것이 옵션이죠, 여러분. 이런 속에서 잘 믿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가정이 여기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이스쿨 다니면서 주일날이라서 이렇게 못하고 못해서 이렇게 못하고 한다니까, 너 믿는 하나님, 너 다니는 교회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백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누가 이상해요? 누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130년 전 청교도들의 신앙도 그랬나요? 한국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냈던 그 미국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도 그랬나요? 지금같이 그랬나요? 안 그렇습니다. 믿음 다 팔아먹고 동성연애자까지도 목회자로 세우는 이 시대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 시대에 오늘날같이 그때의 신앙을 고수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가겠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죠. 당연하죠. 주일날 주일 지키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게 이상하대요. 이상하게 여기지죠, 여러분. 가증하게 여기지죠.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생각도 진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그 큰 은혜를 받는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첫마디 하는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고센 땅에 사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특별히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중요 행정직이 있는 그런 곳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활하는 곳과 가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 우리가 이 풍요 미국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찌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대를 받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보는 것이 세상 문화고 듣는 것이 세상 문화인데 이거 어찌 안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정체성을 붙드는 그 씨름이 없다라면은 그냥 이 세대화가 자연스럽게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외형상으로 그들이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한지 이마에 표시가 하나도 안 납니다. 외형적으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예복을 입었고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똑같은 공간 속에 있었고요. 똑같이 등불도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됐습니까? 주님 오실 때였습니다. 신랑 올 때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부르시는 부름 앞에 내가 진짜로 드러날지 가짜로 드러날지는요, 교회 다니는 그 외형적인 모습 가지고 판단되나요? 절대 판단 안 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능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능크리스찬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외형적으로는 신랑 되시는 예수를 기다린 자처럼 보였습니다. 똑같이 성경책도 들고요.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딱 올 때 그 속에 가장 중요했던 기름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신 성령이 없다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요. 저는 가장 불쌍한 자가 있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를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가지만 그래도 나는 믿는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마지막 미련한 5처녀처럼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 아니겠어요?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신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른대요. 여러분, 암은요 쌍방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쌍방이 아는 겁니다. 나 주님 아는데요. 근데 주님 나 모른대요.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면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이 아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 연합되는 이 믿음이죠, 여러분. 아멘.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결코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모아볼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고린도는 세상의 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수도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는 산중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구별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구별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사람을 모은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몸이시고요, 주님이 피로 세우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죠.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려고 고센이 되려고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센은요, 영적으로 오늘 신약 시대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여김을 받다 하더라도 세상과는 구별됨을 드러내는 이 삶을 사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은요, 애국과 동화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헛세내 구별된 삶을 사는 신앙의 모습을 사는 사람들 향하여 정죄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것이죠?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나오죠. 그건 율법주의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악한 짓이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흡수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을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나니, 쏘기기도 하고 쏘기기도 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부디 새벽이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혹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믿음 없이 사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래 살아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제가 저를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건데 거룩한 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나는 거룩한 자다, 구별된 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가 성도라 이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에서 구별된 자라는 겁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죄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분리된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다. 부담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 낙이 아니고 우리 속에 엄청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 속에 회개가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뭐에서 구분된 자입니까? 세상에서 구별해서 구별된 곳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문화 속에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도라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죽음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사망을 가져오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을 뺏을 자가 있대 없대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 앞에서 떠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비켜가는 자입니다. 삼자들이 볼 때는 제가 육신적으로 죽을 때 육이 죽은 것 같지만 육은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절대 아닙니다. 본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나라고 드러낼 수 있는 나이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언제가 납니까? 유아 때입니까? 청년 때입니까? 장년 때입니까? 노년 때입니까? 오는 겁니까? 어느 것도 나라고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땅으로 묻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은 죽었다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주신 생명,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를 비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분리된 자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죽음 앞에서 두려울 자들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그 죽음을 호령하는 자죠.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이기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사망 앞에 도리어 호통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라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곧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의 요구대로 바로가 고센 땅에 허락하죠. 그리고 바로는 이 가축을 치는 거에서 요셉 보니까 아주 머리가 명석하던데 하나님 믿기에 아주 머리가 뛰어나던데 이런 일을 나도 맡기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맡기되 뭐 맞은가? 가축인을 또 맡기죠.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두렵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가증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자기가 키우고 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을 너희들이 관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고생이죠. 어디서 관리하겠어요? 지푸리 싸겠어요? 냄새나게 아닙니다.
이 특혜를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또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기업에서도요, 우리의 어떤 거처에서도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멘. 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가 보면은 지금 야곱은 이 바로의 특별한 배려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은혜를 누리며 살러 온 자입니다. 그가 은혜를 베푼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바로와 비교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은 여기에 기근을 피해서 지금 살려고 온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사장과 직원이 얼마나 큰 갭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선포해야 되죠. 이게 당당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굽실거리게 된다. 굽실거린다라는 표현은 조금 미닝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를 잘 섬기고 복종해야 되죠. 그러나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서 해야 될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선포, 하나님을 축복하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애굽에 이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만은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야곱, 누가 진정한 축복의 인생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축복 후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횟수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130세의 생애를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생애를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애굽에 와서 사는 이 삶도 지금 야곱은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또한 나그네 삶의 한 부분밖에 아니지 내가 여기에서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세월만큼 나는 이 땅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나그네의 삶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다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정치 없이 떠도는 세상의 개념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그네 할 때는 분명하게 가야 될 본향을 두고 이 땅이 우리의 영주자가 아니라는 개념으로서 나그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만큼 나는 이 땅에 살아온 삶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는지 영주자의 삶을 살려고 살아왔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영주자로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시켰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130년의 세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이렇게 깨달은 자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려놓고 요셉을 잃고
정말 이 땅에 내 것이라고 붙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사랑하는 라헬도 떠나보냈죠. 요셉도 떠나보냈죠. 마지막 베냐민까지 떠나보냈죠.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붙들고 싶다 하더라도 붙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그네의 인생을 깨달으십시오. 그럴 때 고센 땅에 사는 즐거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삶을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생기는 줄 압니까? 우리의 본성이 생깁니다. 우리의 본성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통하여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나그네라는 정체성, 나그네라고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기분 나쁘죠. 듣기 싫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자, 떠나되 돌아갈 집이 있는 자, 이게 나그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천국이 없다라면 그 나라를, 그 본향을 사모함이 내 속에 없이 신앙생활 한다라면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이 예배 드린다라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예배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보면 뭡니까? 결국 그곳에 가서 돌아가서 본향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리허설입니다. 여기서. 근데 돌아갈 본향이 없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힘들죠.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이 없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7, 80의 인생을 마치면 반드시 돌아갈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임을,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천국이 있는 나그네라는 이 나그네 정체성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갈 것이야. 그럴 때 가정이 열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가정이 여김을 받는 것 때문에 당한 그 아픔들, 눈물들, 이 다음에 주의 본향으로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무엇을 닦아준대? 눈물을 닦아준대. 가정이 여김을 당하는 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어야 되죠. 흘린 눈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고센 땅에 사는 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 세상에 더 떵떵거리면서 더 출세시킬 수 있었는데, 그런 아픔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닦아줄 눈물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젊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서 이제는 본향을 향해서 다가가는 시간이 더 가까울수록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것이 점점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20대와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희망 없는 것이죠. 희망 없죠. 정말 내가 고센 땅에서 잘 살구나. 더 고센 땅에서 잘 살아야 되지. 더 가정이 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지. 이게 우리 속에 누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산다라면 우리가 왜 겉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지요. 가장 불쌍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느니라.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바로에게 야곱은 축복합니다. 애굽 땅이라고 하지만 야곱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1절로 12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은 고센의 다른 이름입니다.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더라. 아멘. 결국 그들의 소유로 삼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고센을 소유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 삶의 가장 소유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분해 준 신약시대 이 고센, 이 교회를 나의 것으로 소유할 때 내 가정도 고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일터도, 내게 주신 기업도, 내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도 고센으로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고센으로 와닿지 않으면은 그 고센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을, 이 교회를 여러분의 고센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야곱, 참 이 요셉 참 너무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줬다. 이것을 보면은 이 기근의 시대 때 창고를 열어 배급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집이라고 특별하게 다르게 구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자리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자리에서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니까 따로 이렇게 안 했다.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자입니까? 창고의 키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얼마든지 5배 주려면 5배 줄 수 있는 자입니다. 식구를 따라. 우리가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직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고위직에 앉을수록,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가 총리로 있으면서 부정한 모습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력이 없죠.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외칠 때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누구에게도 그렇지 않답다,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대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을 삽시다. 우리는 정말 성도라나 그렇지 않으나 언약의 백성이라나 나그네라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고센을 고집하며 가정이 여기는 것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그는 보아처럼 여기면서 하는 우리가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